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아멘.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이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그러니까 받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약속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은 그냥 단번에 하나님이 했다 하고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오는 것까지도 할렐루야 아멘 했지만 막상 나오고 보니까 앞에는 거대한 홍해바다도 있고, 또 그것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강야가 기다리고 있고, 또 강야가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여리고성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하여튼간 요소요소에 모든 그런 어려운 난관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난관들은 하나의 장애물에 불과한 거지, 그들이 약속을 가지고 가는 그 민족을 가로막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시련들이 있고, 많은 아픔들이 있고, 또 힘든 가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주저앉을 수 있는 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꼭 잡으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했더니 보니까, 첫 번째로는 오래 참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인내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선을 행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왜 안 바뀌고 왜 안 달라지고 왜 그럴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내 사정에는 포기는 없다. 아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뭐한다? 거두리로다. 때가 되면 뭐한다고요? 거둔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0절부터 31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30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걸어가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봐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붙들림 당한 사람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마지 않는다고요?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내가 선을 행하도록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말씀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뭐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고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사단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경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내가 지탱할 수 있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것들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바로 샘물이 솟듯이, 그러니까 정말 깊은 곳에서 샘물이 솟듯이 그 기쁨이 오래 가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주는 웃음은 잠깐 웃고 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면 싹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유행이라 할지라도 어느 시간이 되면은 다 유행도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이제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기쁨을 어디서 맛보아야 되냐? 주의 일에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선교사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경험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빨리 하늘길이 열려서 요르단 가는 것이 선교사님의 최종 목표다. 아무리 한국에 별장이 있어도 요르단 있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사명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별장이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누가 저보고 휴가 줄 거니까 푹 쉬라고 하면 하루 이틀은 좋을지만 그러나 쉬겠어요? 못 쉬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워도 가기 싫어도 가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냐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세상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낙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기쁩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기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모든 매사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그 사람은 낡아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 제가 암만 여러분들 앞에서 거울 보면서 제가 저 거울 보면서 제가 멋있다고 천번 만번 애쳐도 왜 내가 내 모습을 모르겠어요? 요한이고서가 있으면 비교가 되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기가 죽어요. 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 속 사람은 내 아들이 따라올 수가 없지. 그 사람은 너가 멋있고 잘생길지 모르지만 속 사람은 나한테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오늘도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고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깨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제 아무리 부귀영화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기웃거리거나 그게 마음 두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결국은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취할 수밖에 없는데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 채우니까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표현이 달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행동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비전이 같고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면서 나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전이 아니면 굳이 우리는 이렇게까지 앉아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는 백신이 나와가지고 또 잠잠할지 모르지만 코로나보다 훨씬 더 단계가 센 것이 혹 나온다면, 혹 생긴다면 과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한번 성경 말씀 한 번 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5절 말씀부터 우리 39절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고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려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 잠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무엇을 가진 자만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그랬어요. 결국은 뒤로 물러가면 뭐요? 멸망받을 자라는 거지. 그래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 지금 당장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왜? 나에는 믿음을 가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7절 말씀만 봅시다. 야고보서 5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뭐 하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까지 뭐예요? 길이 참으라. 따라합시다. 길이 참으라. 참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잘 들어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한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했어요. 악한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 아니고 누구나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심고 둘을 심고 셋을 심고 여러 심고 100개를 심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심는 그 순간부터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 다음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이 정도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알아주는 것이 이상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주라고 하기 때문에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알아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이에요. 깔끔해요. 엄마에게 나 성적 올랐어 알아주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쳐. 왜? 엄마가 항상 나를 챙길 수가 없으니까.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성적이 올라가는데 말하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열받아서 공부 못하겠어. 왜? 엄마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조건부가 생기면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조건 없는 사랑.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에 죽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조건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누구 기준을 표준 삼을까요? 표준 삼을 만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이름으로 시작한 모든 것은 조건이 있으면 될까 없을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은 아예 조건조차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없어요. 낙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사람으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지 마라. 보상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게 차이예요. 사람에게는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한 말을 한마디 해준다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그래서 주의 일에는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다. 김 목사가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몇 갑절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요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으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면 무엇이 있다고요?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무엇을 뿌리냐에 따라서 그 뿌리는 만큼 또 수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심고 진심으로 가꾸고 진심으로 물 주고 진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그게 모든 것들을 쏟아붓게 되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우리가 힘들어서 사정이 어려워서 서로가 시론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과가 나오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고난을 받을 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도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봐보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뭐예요? 시험받게 한다. 어쩌면 코로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단계가 더 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까딱없다는 것. 왜?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봐보십시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끝이에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게 되면 뭐가 두렵겠냐는 거예요. 하나뿐이 없는 생명 주님께 걸고 살아간다면 뭐가 두렵겠냐는 거예요. 뭐가 염려스럽겠냐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간을 씌워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